저는 우리 그레이스 교회 성도들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대하는 태도, 또 말씀을 대하는 태도, 그것이 너무 귀하더라고요. 우리가 가정교회 모임을 할 때도 우리가 심의원 잡기나 또 다른 이야기보다는 우리가 같은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또 큐티했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서 내 감정과 생각이 앞서가는 나눔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통한 중심성을 갖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비춰본 그 이야기를 나누는 그 모습이 상당히 겸손해 보이고 좋더라고요. 진짜 좋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생각보다 많은 다른 교회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나눈다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도 많고 그것을 해보지 않은 사람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나누는 것이 사실은 삶의 전반적인 것을 나누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누면요, 나의 밑바닥에 있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야기를 해도 전혀 어떤 문제가 되지 않아요. 비밀이 새어나갈까봐 그런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의 쿠션이 잡아지거든요. 말씀이 가이드라인을 잡아주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말씀 없이 그냥 일반적인 승면 잡기, 이거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수다와 토크가 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그런 것들이 서로의 생각을 나눠보면은 나머지 뭔가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이 할 때가 종종 있죠. 그래서 말씀을 통한 이런 나눔이 잘 되어 있는, 그래서 멀리 사는 분들이 그래도 가끔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모임할 때 그런 얘기를 할 때 보면은 사실은 그런 나눔을 하고 싶어서 오는 분들도 계시죠. 이것은 비단 우리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습니다. 목회자로서 어떤 목회자를 만났을 때 어떤 그룹은 그냥 엔조이하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근데 어떤 관계는 조금 더 깊게 말씀을 통해 나누는데 두 개 다 필요합니다. 근데 평안함을 느끼는 그룹은 사실 약간은 후자 쪽에 좀 가깝더라고요. 그만큼 이 말씀에 대한 이것이 참 든든하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일서 1서, 2서, 3서에 보게 되면 대표적인 이단 사상이 있었죠.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이 사상의 가장 큰 결론은 그건 십자가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의 몸을 달리셨잖아요. 근데 그게 무너졌어요. 무너지면 부활도 사라집니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상이 들어왔을 때 초대 1세기 교회 가운데 아직 교회가 막 세워지고 자라나는 이런 관점이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새로운 사상들이 왔겠습니까? 가뜩이나 외부에 팍스 로마의 압력 프레스가 있고 또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가난하고 한 상태에서 새로운 어떤 이설이 왔을 때 저게 맞지 않나? 저게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자기보다 더 공부한 사람들이 막 얘기했을 때 현혹되지 않을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그때 뭔가 교리가 완성된 것도 아니고 뭔가 그렇게 신학적으로 정립이 된 시기도 아니고, 여러분 가만히 보시게 되면 이 바울 서신을 보면은 거의 다 그 기독론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교회가 뭔지. 왜냐하면 그만큼 그거에 대해 정리가 안 됐던 시기거든요. 근데 이걸 통해서 정리를 해준,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새로운 사상들이 자꾸 들어와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공동체를 와해시켰던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이 보냈던 이 교회 안에도 이런 새로운 세상이 말씀으로 디펜스가 되지 않으면 걷잡없이 공동체가 분열되고 깨질 때가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일주일의 삶에, 하루의 삶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큐티 생활과 예배 생활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린 상태에서 어떤 얘기를 들으면 퉁퉁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튕겨버릴 건 튕겨버리는 삶의 이런 탄력성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막 헷갈리고 막 얽히기 시작하면 막 걷잡을 수 없이 막 이렇게 꼬여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교회가 그랬어요.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와서 지나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단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대.
그리스도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보다 지나친 새로운 진리에 대한 것에 대한 것들은 하나님 모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복음의 밖에 있는 새로운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한마디로 여기에 눈을 뜬 사람이 돼버린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그런 일일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참, 이단이나 뭐 신천지 넘어가는 사람들이 아예 초신자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씀에 대한 뿌리가 없으니까 금방금방 그건가 보다라고 넘어가 버리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건 너무나 구체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일상 가운데도 지나쳐 그리스도 교훈을 넘어가는 일들이 대체 뭘까요? 특징이 있어요. 내가 어떤 걸 뭔가 이렇게 좋아하고 취미를 갖고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새로운 학문을 배우고 새로운 취미를 갖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자꾸 낮게 보이는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 그때부터는 그게 위험 신호입니다. 위험 신호예요. 되게 말씀과 예배가 이거 고리타분해 보이고, 물론 이제 말씀 회복 잘해야죠. 고리타분해 보이고 그것이 그렇게 크게 의미를 못 찾는 그 부분들 가운데 되게 그런 것 하나님 모시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합니까?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이라는 것이겠죠. 우리가 새로운 학문, 새로운 것들, 새로운 분야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인문학적인 소양도 쌓으셔야 되고, 세상의 트렌드도 아셔야 되고, 세상의 변화와 시대 정신을 꿰뚫을 수 있는 정도의 공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부와 또 밑에 새로운 어떤 것들을 배워나갈 때 그것이 그리스도의 성경적인 가치관보다 넘어서 버리면 그때부터 엉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제시하고 싶어요. 한 가지는요, 예배와 공동체 통해서 계속해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좀 잘 무장했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어디까지 무장이 되냐면요, 누가 툭 쳐도 막 그게 툭툭 나오는 정도까지 와야 돼요. 그리고 누가 물어봐도 딱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근데 그것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정도까지, 그거 정도까지 가야 돼요. 코카콜라 사장은 자기 몸에 피가 콜라가 흐른다 할 정도로 그게 필요해요. 그러면요 끌려요. 두 번째로 이런 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위험 신호를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그거는 그때부터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한 것은요, 지금 내가 뭔가 약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이 고리타분해 보이고 성경이 되게 배타적인 것 같다 느낌을 했을 때는 성경의 권위들이 사라질 때 그때 정말 큰 위험 시기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리냐면, 제가 전도사 간호사 때 정말 교만했어요. 오히려 세상의 학문들은 뭐 수백 권 읽고 해도 성경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크게 덜지 않고 근데 밑바닥에 보니까 물론 시대를 알아야 한다는 그런 명분은 있었지만 제 밑바닥에 성경이 시대를 따라올 수 있어,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두 가지 균형이 중요합니다. 균형이 중요해요. 근데 혹시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세워나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자녀 양육이든 부모든. 그래서 이렇게 보면 건강한 사람들 보게 되면 그냥 꾸준해요. 예배도 꾸준하고 모임도 꾸준하고 또 때가 되면 또 양육도 훈련도 받고 그걸 통해서 또 새로운 학문도 배우고 거기서 갈등하고 이야기 나누고 그런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너무 지나쳐 그리스도 교훈 밖으로 넘어가는 교만에 우리를 범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교훈 안에 기초를 쌓고
세상의 학문들을 잘 수용하고 또 버릴 건 버리고 또 정리할 건 정리하는 그런 지혜로움을 통해서 내 안에 미혹함이 들어오지 않도록 잘 겸손히 서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축원드리겠습니다.